요한복음 20장 183면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첫 열매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사는 온전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라고 제목한 것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마가 바라봤던 방법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고백하자.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고백,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도마를 본받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되 도마를 통하여 발견된 예수를 우리도 발견하고 도마가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무슨 별명이 붙어 있죠? 흔히 도마를 얘기할 때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 수식하나요? 어떤 찬양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저만 아는 찬양인가 봐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가 늘 주님을 의심했나요? 한 3-4번 의심했나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 한 번 의심했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의심은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물론 도마가 의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나요? 보통 인간의 의심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돼요. 내 중심의 판단,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외의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도마의 의심이 풀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는요, 29절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한 제자,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칼에 죽임을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이르는 땅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정말 땅 끝을 향해 갑니다. 걸어서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기차가 있었나요? 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걸어서 땅 끝까지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인도 동남부 해안가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첸나이에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다른 인도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힌두교도에게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죠. 도마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늘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팔꿈치가 이게 닿은 부분이요 파여 있습니다. 무릎 꿇은 자리가 무릎에 의해서 닳아서 바위가 파여 있어요. 네, 제가 거기에서 무릎 꿇고 팔을 대고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기도하고 있는 뒤에서 칼로 찌른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도마가 그런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또 그 능력이 몇 해 전에 인도 쪽에 쓰나미가 일어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안가 도시이기 때문에 침수가 돼요. 그런데 도마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어놨는데 그 성당은 침수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신 거죠? 우리 동네 얘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런 사실을 눈으로 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마의 고백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고백입니다.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보고 고백한 말이에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익숙해 있는 고백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구주,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도마의 고백은 예수의 상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며 요구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 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상처는 뭘까요? 상처는 영광의 표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상가족 찾기 기억나시나요? 이상가족 찾기에서 가족 찾을 때 제일 많이 요구한 증거가 뭐죠? 우리 애기요. 어렸을 때 부뚜막에, 아랫목에 앉혔다가 궁뎅이에 딘 흔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엉덩이를 까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내가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당시에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게 큰 증거가 돼요. 믿음에서의 상처도요, 당시에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확신하기를 원하는데 증거를 대라.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이 못 박힌 그 상처, 창에 찔린 그 상처, 그걸 보면 내가 주님인 줄 인정하겠다.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을 믿었나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은 넣어봐라, 만져봐라 하고 내놓으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했지만 그 의심은 뜨거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의 뜨거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해서 증거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상처받으신 적 있나요? 네, 지금도 받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가 아름다운 흔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상처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상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상처, 예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상처가 되기를 바라요. 네 의견 내 의견 충돌해서 빚어지는 그런 상처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상처가 되면 그게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영광의 상처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상처 아니겠습니까?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던 교회가 당하는 상처,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품기 위해서 함께 하다가 당하는 상처, 그런 것들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도구가 되지 않던가요? 3.1운동 33인 중에 30명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기독교 정신에서 발로된 운동이 바로 3.1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다 인정받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건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정말 운전 터프하게 하셨어요. 네. 파란불은 퍼뜩 가고 파란불은 퍼뜩 가고 황색불은 황급히 가고 빨간불은 빨랑 가고 그렇게 가셨어요. 경찰이 잡죠. 잡으면요 창문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요즘은 이렇게 눌러서 내리지만 옛날에 돌려 내렸잖아요. 돌려 내린 다음에 목소리를 좀 로우톤으로 낮추시고 미안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요 목사님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보내더라고요. 교통위반을 했는데 수고하시래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교통신호를 위반했네요. 경찰 아저씨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죠. 찡 내린 다음에 목소리를 그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톤 낮춰서 미안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요. 근데요. 목사님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수고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만큼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점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세상을 품기 위해 상처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희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원버스에서 자리 생겼더니 어떤 할머니가 쏜살같이 앉아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비하하고 믿는 자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품기 위해 상처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저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품는 게 아니라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언제 발생해요? 편안하게 뒹굴뒹굴 거리고 있으면 상처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겨요. 아픈 줄 모르고 일하다가 보니까 찢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단이 사람들 동원해서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고난 줍니다. 그거 강하게, 담대하게 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고 그 상처가 주의 영광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쩌면 영적 전쟁의 치열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나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꾸 회피하면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해요. 그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좀 다치더라도 내가 정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고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의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대적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화친하지 마세요. 야, 피곤한데 안 나가도 되잖아. 네 몸이 먼저잖아. 맞아요?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면 새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간증 있지 않으세요? 저도 간증 있어요. 예전에.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삶 자체가 간증인데 그 좀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에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서 차로 한 40분 거리에 되는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기름값 아껴서 헌금하라고. 돈 아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셔요. 이게 원칙이에요. 돈부터 생각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생각해야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생활할 때요, 군목 생활할 때, 군성교 할 때요, 우리 교단에서 후원 많이 못 받았어요. 우리 처갓집 교회에서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원을 해주셨죠. 참 감사해요. 교단을 떠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계산이 먼저 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의 상처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도마는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요. 주님의 바람은 뭘까요?
우리 본문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의 핵심이 뭡니까? 만져봐 이거예요? 넣어봐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어야 영생하거든요. 믿어야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도마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오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여,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지금의 재앙에 눈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에 눈 맞추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시길 바라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알을 주시고 또 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마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도마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고백은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따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고백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나요? 아멘.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29절 말씀 보면 선교 대명령이 다시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냥 편하게 읽으면요, 야, 너 나 본 것 갖고 믿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훌륭한 거요 하고 도마를 책망하는 듯한 말씀인 것 같지만 듣고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본고로 나를 믿느냐? 이후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보고 믿었느냐? 그러면 보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나를 증거해서 그들로 믿어 복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도마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심 많은 자가 아니에요. 뜨거움이 있었던 자라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디두모라 하는 제가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베다니에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또 누구죠?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주님께 알려요.
베다니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근접한 동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칫하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가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는 도마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무도 나서서 주를 따르자라고 선동하는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분연히 나서서 아직껏 죽으면 죽읍시다. 갑시다. 주님 가신다는데. 이러면서 제자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발언이 예수의 말씀을 끊나요? 끊어버렸나요? 반박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뭐 잘하는 애들? 질문 잘하는 애들. 저는 질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선생님한테 질문 못하고 야 저거 뭐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쨌든 질문은 한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애가 질문하느냐? 궁금하거든요. 잘 이해 안 되면 알고 싶거든요. 주님 말씀을 듣던 도마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믿음 갖고 지금부터 나를 따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묻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질문에 대답하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잘 믿어라. 나 잘 따라와라. 내가 가르친 것 잘 기억해라. 권면하고 덧붙여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마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로서 폄하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었고요. 진지함이 있었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건 뭐냐? 내가 확증을 갖고 살고 싶다라는 뜨거움의 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아멘. 믿겠습니다. 바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선교의 2차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복된 자들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을 향해 걸어 인도 동남부 해안가 도시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뜻을 알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당하는 모든 상처가 고스란히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는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표지입니다.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상처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헛된 상처가 아니라 아프고 마른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표지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스럽게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바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고백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이어져야 해요. 여러분은 땅끝을 향해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뜨거운 신앙의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활절을 맞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뜨거움을 가지시고 또 사명을 위해 일어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